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게 되는 그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 전체에서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이 모세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세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 우리가 이 앞에 이제 신명기 앞을 보면 모세가 이제 120세 살았지만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데 사실 이게 갑작스러운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데려가신 것인데 결국 모세의 사명이 다 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모세를 표현하는 이 말이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2절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급이 많이 다르죠.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 내 종 모세.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모세를 돕는 자였죠. 모세 밑에서 돕는 그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냥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 자신이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실직을 한다든가, 갑자기 결별을 한다든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다든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사실은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인도에 왔던 모세가 인도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황스러울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시면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백성들을 인도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라는 그 명령을 하십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기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보지 못하고 또 이게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마음에 위기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대책이 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이 대책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사실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의 그 자리에서 준비시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 방법은 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위기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이 있는 한 그 공동체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도 아마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이든 또 국가든 그리고 교회든 참 위기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점점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점점 침체되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위기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가 끝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하나가 무너지면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면 내 삶 전체가 다 망가진 것 같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는 정말 그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고,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무너진 것이지만, 모세는 죽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하나가 무너졌지만 나머지 다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한 그 약속,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한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동서남북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주셨다고도 말합니다. 3절에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과 작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확정적인 미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아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바닥으로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여기 그 균형 감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셨어요. 주실 겁니다.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은 그냥 이 땅 밟기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순종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동서남북 하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 막중한 책임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그냥 모세의 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가까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 그 모세의 자리는 그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어떤 막중한 책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우리가 작은 그룹의 목자여도 그렇고 임원이어도 그렇고 가장이어도 그렇고 어떤 이 책임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밤에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들이 다 자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이제 내가 할 일이 없구나.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가장이라고 믿어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구나. 다 4명의 여자가 다 자고 있으면 난 참 별 볼 일 없는데 나를 믿고 근데 물어보면 이제 나를 믿고 잔 건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하여튼 내 입장에서는 나를 믿고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약간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나는 내 마음은 힘든데 다 자고 있고 나는 고민되는 게 많은데 저렇게 다 태평하게
자고 있고, 한편에서 이제 서운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위로도 되고 기쁨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올 때도 꼭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너무 힘든 자리에 있는데 지금 내 상황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 고민이 없어 보이고 그냥 편안해 보이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냥 웃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렇게 외로운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참 죽겠는데, 나는 지금 이런 문제로 너무너무 괴롭고 이 짐이 무거운데 저들은 너무 편한 것 같고 아무 고민이 없는 것 같고 이러면 좀 서운한 마음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꺼내놔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다 그렇습니다. 그냥 괜찮은 척하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꺼내놓는 훈련들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런 이 여호수아 입장은 외로운 자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리고, 남들은 다 그냥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어도 편하게 잘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이 여호수아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냥 홀로 두신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 모세의 수종자로 봤잖아. 모세, 하나님의 그 친구라고 불리는 모세, 하나님이 그 대면하셨던 자리, 남들보다 더 잠을 못 자고 또 남들보다 더 무겁고 외롭고 그렇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더 친밀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그 만나주심이 있는 그 자리, 네가 봤잖아. 그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냥 내가 너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너 혼자 그것을 하라고 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들이 들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더 힘든 어떤 아픔, 고통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또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추가되는 게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추가하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3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 말씀하십니까? 이 여호수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더 강조하시면서 3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한글 개혁 성경, 예전에 한글 개혁 성경에는 여기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의 상에는 이제 마음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의미를 이렇게 부여한 거죠. 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개혁 개정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지 어떤 마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먹는, 또 우리 영업사원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외치는 그게 아닙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여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사실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예. 무엇입니까? 뒤에 이유가 나오는 것인데,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9절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또 추가해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에도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결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7절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면서 7절 8절에 조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점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그냥 마음을 이렇게 다잡아서가 아니고, 그냥 체면을 걸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점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7절 8절에 말씀해 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면서 7절 8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서 강하고 담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서 강하고 담대해요. 지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어떤 점에서 그래야 되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그 이론과 방식과 또 어떤 형통과 번영에 대한 세상의 방식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지금 들어가는 것부터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점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이 믿음 또 그러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유혹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떠나도록 합니다. 세상의 그냥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거기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이 삶의 태도가 흔들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기도 하고 번영하기도 하고 잘되기도 하고 하지만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 여기 이런 표현도 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입에서 떠나지 말게.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죠. 네. 읽는 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포함이 돼요. 우리가 함께 내가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이렇게 그 은혜 주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네.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나라.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데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평탄하게 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형통,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그냥 부유해지고 또 잘 되고 또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형통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의 경우에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또 남의 집에 팔려가고 이래도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원래 이 단어의 여러분 뜻은 지혜롭다 하는 거예요. 이해한다, 지혜롭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의 이 형통은 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러면서 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선택의 상황들에 있어서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삶이 형통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길로 가서 형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로 가려면 분별하는 게 필요하죠.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읽고 또 나누고 묵상하고 행해보고 또 하다가 고난도 받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면서 결국 세상에서 볼 때는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거지만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신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는 거예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신앙의 관점에서의 형통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형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형통한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면 잠언 16장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됩니다. 이 명철과 미련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렇게 되면 그 가는 모든 삶에 이 생명이 있는데 미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징계가 있는. 그러니까 형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들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해서 나가게 될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형통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에 형통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형통이 달려 있습니다. 이 선택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그 삶은 당장은 어떤 망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면 형통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살아가야 할 그 삶, 그리고 여호수아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서 이들은 강하고 담대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다고 강하고 담대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학교, 직장, 우리 주위의 사람들 이 가나안 땅과 같아요. 우리가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평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9월 1일이 되고 이제 또 학교도 가고 또 여러 어떤 인생의 진로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말씀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방법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그 사람,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걷는, 믿음으로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구체적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에 혹 위기의 상황이 있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지 마시고 완전히 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음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